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삼각관계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막 이렇게 사랑 싸움을 한다든지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사랑 싸움을 하는 그러한 삼각관계가 사실은 드라마에 아주 흔히 쓰이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관계를 통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툼이 있고 또 방해가 있고 또 각자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그 사랑을 강구하고 그리고 서로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들이 이 삼각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삼각관계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아주 많았죠. 지금은 이제 이러한 주제 자체가 진부해져 가지고 많이 쓰여지진 않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한 스토리의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삼각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자신 깊은 곳에 있는 본능적인 욕구들이 막 나오는 거죠. 사람들도 그러한 본능적인 욕구들을 즐겨봐요. 막장 드라마다 왜 저렇게 하냐 하면서도 왜 사람들이 자꾸 막장 드라마를 자꾸 볼까요? 자신의 본능을 자꾸 자극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곱의 두 아내 이야기 역시도 그러한 인간의 본능의 자극을 가져다주는 그런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29장 3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30장에는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두 자매가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라이벌 의식을 가지면서 그렇게 아기를 또 이 아들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또 남편의 사랑을 받은 자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아하면서 또 남편의 사랑을 또 갈구하고 그렇게 자신이 특별히 아기를 낳지 못하자 이제는 자신의 종들을 남편에게 재워가지고 그 종들을 통해서 또 남편이 아기를 또 낳도록 그렇게 하는 참으로 우리가 볼 때는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가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심지어 자신의 여종까지도 내어주는 그러한 모습 그렇게 인간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잖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태를 여셨다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고 또 히브리어 원문을 봐도 레아가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보면 was hated 써 있거든요. 레아가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태를 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죠. 그리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사랑을 받아야 마땅했던 그러한 첫 번째 아내였지만 야곱으로부터 오히려 미움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야곱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자기의 가문을 세우려고 해요? 야곱의 마음은 라헬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을 세우려고자 합니다. 그리고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라헬과 함께 뭔가를 주도해 가려고 자꾸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 반대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오히려 하나님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가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그 씨로 온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 하시는 그 언약의 약속을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나가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레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자신의 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가문을 이끌리고 가문을 번성시키려고 했던 그 야곱의 의도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레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방향 사이에 사실은 갈등이 있기 시작하다라는 것이죠. 그 갈등은 사실 우리의 갈등과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우리가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다스림 속에 늘 드러나는 것들이 삼류 막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상황을 다스릴 수가 없죠. 관계를 다스릴 수가 없죠.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야곱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도 우리 스스로를 우리 삶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삶을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에 계속해서 헛된 노력만 헛심만 그렇게 키우다가 끝나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야지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원하다가 사실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들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그렇게 자녀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다가 오히려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잠잠히 기다려보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김창옥 교수 아시잖아요. 김창옥 교수가 이 강의 중에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유튜버 강사인데요. 그 김창옥 교수가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 귀가 먹으셨어요. 그래서 잘 안 들리세요. 그 아버지만 참 귀가 먹으셨네요. 그 아버지가 귀가 먹으셔서 잘 안 들리세요. 그러니까 늘 그 집안에는 이렇게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어릴 때부터 사실 좀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그 김창옥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서 부모님의 밑그림을 안 그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김창옥 교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 그의 밑그림, 인생의 밑그림을 막 그렸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이 오히려 망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부모님들이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의 밑그림들을 못 그려줬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자신의 삶의 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밑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자꾸 우리가. 그런데 자녀 인생에 밑그림을 그리시는 분은 누구셔야 되죠?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그림에 우리의 그림을 자꾸 덧칠해서 그 그림을 자꾸 망쳐놔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밑그림을 우리에게 그리시는데 자꾸 우리가 그 위에다가 우리 그림을 자꾸 덧칠해놔서 그 그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문을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지금 야곱은 자꾸 라헬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레아에게 주어야만 마땅했던 그 사랑을 주지 않음으로써 레아와 라헬 사이에 두 자매 아닙니까? 자매 사이에 자꾸 다툼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밑그림을 그려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시죠. 그래서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야곱의 자녀들을 낳고 라헬은 어떻죠?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지만 야곱의 자녀들은 얻지 못하는 그러한 웃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레아와 라헬의 이 모습은 사실은 야곱이 그 모습을 잘 알아요. 이 편애를 통해서 가정이 어떻게 깨질 수 있는지를 사실은 야곱 자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편애의 사랑을 받았던 야곱이 지금 편애를 시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자라왔고 그 사랑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가 건강하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으로 또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죠? 편애를 통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 레아를 공평하게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라헬만을 사랑하는 그 편애를 통해서 지금 이 자신의 가족을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겪어왔던 그 고통을 지금 누구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것이죠? 레아와 라헬에게 그대로 전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편애 가운데 똑같이 야곱이 에서와 싸워서 그 장자권을 속여서 취득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는 그 행동을 하도록 지금 야곱은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시죠. 야곱이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그림에 자신의 그런 악한 그런 덧칠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여셔서 3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셨던 것이요. 레아가 막 이렇게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임신을 하고 자녀를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이죠. 레아는 그렇게 하나님이 태를 여셔서 아들을 주게 되자 첫째 아들을 루벤이라고 이름 짓고 그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죠?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또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을 낳고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라고 하게 되죠. 그리고 레위를 낳았을 때도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레아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자녀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까지
세 번째 날 때까지는 레아의 마음 가운데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아들들을 통해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얻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레아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어찐 일인지 지금 레아가 유다를 낳고서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유다를 낳고서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가 갑자기 왜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 레아가 자신 남편의 사랑받기를 이제 초월을 했을까?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그러지 않은 모습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전히 미신을 써서라도 이 레아가 자신의 남편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 하여튼 뒤편에 보면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들로 여전히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왜 이 레아가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간구하면서 유다의 이름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표현으로만 그렇게 쓰고 말았을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실 구속사적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레아가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원했을지라도 그 입에서 유다를 출생했을 때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송 받으시로라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창대케 하고 내 자손으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이 지금 이삭에게 내려왔고 야곱에게 내려와서 지금 누구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유다에게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언약은 유다의 씨를 통해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고 메시아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그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레아가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유다의 네 번째 아들을 통해서 그가 드릴 수 있었던 고백은 이 아들들이 자신을 위한, 그리고 자신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받은 아들이 아니라 이 유다만큼은 열방을 위한, 열방에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지금 그 입으로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해 나가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주관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찬양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밑그림을 그리시려고 할 때 우리의 어리석은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그 밑그림을 망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밑그림을 그리실 때 그 중요한 지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찬송 받으시옵소서라는 고백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로 나아가실 텐데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밑그림에 내 밑그림으로 덧칠을 해놔서 하나님의 밑그림을 망치려고 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응이 레아의 반응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 받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의 밑그림에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밑그림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레아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레아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온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그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온전히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찬송해야 될 유일한 반응,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의 그림으로 망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